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엘리사와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뼈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뼈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고 모든 것들이 이제 할 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또 제자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런 모든 사역들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서는 데 있어서 아주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기초가 튼튼한 집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뼈대를 세우고 집을 지어져 가서 그 집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창궐하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의하여 들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으셔서 후대에 믿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기록된 바 11장 10절에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과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예언이든 율법이든 간에 세례 요한에서 마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뒤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들과 기록된 모든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율법을 이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언과 말씀들은 예수님이 우리 백성, 지금의 우리들이 그거를 감당치 못할 것을 아시고 그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짐으로 남겨주지 않으시고자 십자가를 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놀라고 알면 할수록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너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해서 너희들 다 기근이로 다 죽게 만들 거야.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못 받아들인다. 짐이 너무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 그 다라는 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다 끌어안고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단강에서 회오리바람과 병거를 타고 들림을 받을 때 누가 있었어? 엘리사가 바라봤잖아요.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그때 본 거예요. 그때 율법의 마침이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모세의 전한 모든 율법을 이 요단강에서 어떤 한 분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근이 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느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할 수가 없게 되면서 그 저주가 이 말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저주한 자의 머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술을 자갈을 물려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축복을 했는데 그 자가 받지 않은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 버렸어요.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엘리야가 누구에게 태어난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그 저기가 어떤 과정을 얘기하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3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누가복음 신약성경 그러면서 17절에 1장 17절에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그 나는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심령과 능력, 마음도 똑같고 심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졌던 모든 능력을 누가 세례 요한이 받아서 많은 자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되리라 라고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0절에) 17장 10절부터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시면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깨달아. 누가 왔다는 거야?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전한 그 메시지와 똑같이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왔고 요단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의 심령으로?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나 그런 왕들을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세례 요한이 똑같아 와서 헤로드 왕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버렸어. 이게 엘리야 말고는 그 이후에 세례 요한 같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죠. 율법을 전한 자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와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라고 깨달으면서 말라기서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구약 성경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서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혹시 엘리야 아니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한테 와서는 혹시 당신 그 말라기서에 기록돼 보내리라고 하신 그 선지 엘리야가 아니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리와 나는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을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했던 모든 말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오는데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 율법이죠. 율례와 법도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율례와 있고 법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의 그 완성을 마지막으로 이행할 자가 온다라는 거죠. 그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탁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딱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 나보다 큰 자가 어떻게 와서 나를 안수를 해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왜 그 얘기는 뭐냐면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율례와 법도를 못 지켰던 모든 것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뭐냐?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아론과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소한테 안수를 해. 염소한테 안수를 해. 양에게 안수를 해. 그건 뭐냐면 그 예물을 드렸잖아요. 소를 드릴 때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에게 그 소를 대신 잡는 거예요.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피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를 잡아온 사람한테 그 집에다가 피를 흘리게 없어서 짐승으로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모든 죄를 가지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안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죄짐을 전해주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나에게 전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 안수를 받고 나서 딱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볼 때, 이자는 율법의 마침으로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그는 하늘로 들림 받고 나중에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혼의 삶에 맹세를 한다고 그랬어요. 혼의 삶에. 이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걸은 거예요. 내걸고 정말 모든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을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들림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순교는 언제 했냐? 세례 요한의 몸을 육체를 통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로당한테 목배임을 당해요. 그래도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부터. 그걸 이루고자 오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한 명만 데리고 올라가갖고 답이 안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인데 엘리야 같은 어떤 한 사람만 천사를 통해서 점 찍어가지고 구원하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구원의 프로젝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지. 근데 사람은 누구 하나 콕 집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굉장한 능력 줘버려가지고 구원을 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로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이요. 율법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갖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응? 겨우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긴 프로젝트를 행하시지 않는 거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그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뜻이 그러하니 한가를 정말 열심히 살피고 하는 자가 이제는 엘리사와 같은 자가 된다. 기근을 없애는, 저주가 떠나게 하는, 행복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 성경의 뼈대 중에서도 아주 골격이에요. 이 위에 신앙관이 하나씩 이렇게 살이 더해질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 마음판에 딱 새기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세례 요한이 크단 말이요. 율법 이루를 한 이루는 이렇게 큰 자가 없대.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 예수님.
왜 큰다고?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한 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라 되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줄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요한은 종의 직분이야. 종과 아들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보다는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라. 네가 율례와 법들을 지켜갖고 구원받을 것인가? 불병거 타고 그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직분을 상속받을 것인지 너희는 정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도 구박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왜 그런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도와 율례를 전하고 그걸 강요했던 사람이라면 이 갑자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날마다 귀에다가 경을 읽어주듯이 귀에 아주 그냥 살이 박힐 정도로 읽어주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안 와. 이게 이 말씀을 좌우로 읽어보고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대해서 기도하고 올 때 성령께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오늘 복권 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의 구원에 관하여서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의 말씀 속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지셨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서 그 성령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들길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